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또 물어 이르되, 자, 이르다란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서술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어지는 말로 계속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보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엘리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에서 취한 교리 안에 있는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적인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뜻으로 요한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신령 형체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령 형체요, 엘리야의 신령 형체요, 선지자의 신령 형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내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과 같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이 육체 안에서 영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형체, 이 말을 갖다 요한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와 한 몸 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레위는 제사장을 섬기는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섬기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따라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레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레이를
제사장 세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한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으로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신령 활동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것들은 영의 소원을 실현해내는 것이죠. 영이라고 하는 사랑, 곧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할 때 요한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인류의 구원이에요. 인류의 구원. 그거 위에는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26절 보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앞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대답한다 그랬으니까 분별이나 판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인 뜻에서 유대 교회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속하는 가르침으로, 높은 뜻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을 관계해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말한다는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 그렇죠?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문이나 교회의 입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례란 말 기억하세요. 개신교에서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도 된 거야, 이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 안에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실제적인 그 삶에 이미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세례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섰으니, 한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지심한 곳 위에, 우리 마음의 지심한 곳, 그렇죠? 깊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우리 마음 위에 계시는 사람에게 지각되지 않는, 인식되지 않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신령 선으로서 주님. 아래에서는 이분을 어린 양이라고 설명돼서 나왔기 때문에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분이 우리 지심한 곳, 지심한 마음 위에, 깊은 우리 마음 위에 계신다. 그렇죠. 사람에게 결코 인식되거나 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알지 못하는 이가 섰으니, 내 앞에 생겨난 내 후에 오시는 그이라. 그렇죠. 내 앞에 생겨나다.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빠졌었어요. 내 앞에 생겨난 이 낱말에 빠졌었어요. 내 후에 오시는 그이라다. 문자적인 성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계시는 신령 율법 또는 신령 인성, 즉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질서에서 잘 아시겠죠?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잘 아시죠? 사실 다 한 몸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이 하나는 마음에 속한 것, 하나는 생각에 속한 것, 하나는 행위에 속한 것. 그것만 다른 거야.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행위가 있잖아. 이 셋이 그 한 사람임을 가리키는 전부 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도 이 셋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란 말로 설명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고 성령이야. 주님의 영이에요, 영.
어디서 일해요? 교리 안에서 들어와서. 자, 교리 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일한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로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기업지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로 들어오셨어요? 신령 율법으로, 신령 진리로 들어오셨어. 높은 뜻의 요소이 뭐야? 신령 진리를 표준한다.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그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천적,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명확하잖아. 그럼 요셉을 낳은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이삭을.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은 신령 진리 안에 있겠네. 그쵸?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선.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서 그 어떤 사람들을 끌어올리겠네. 그쵸? 자연적인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있는데, 천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선한 사람. 자연적인 선한 사람. 그 가운데서 일하는 주님이 각각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이삭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야곱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위기에 속한 모든 자들은 야곱이 낳은 요셉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이제 요한복음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요셉 안에서 일하는 주님이 여기서 야곱이야. 이제 요한이야, 지금. 굳이 서로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지금 폭넓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문자적인 성원 안에서 일하는, 따라서 문자적인 성거 자체로부터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관능적인 사람들. 그렇죠?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다 관능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구속되어 있는 상태,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을까?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취한 것들에서 아주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것도 그 가운데 느끼는 것이고, 자유라는 말도 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다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푸르다란 말은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출하여 중생에 이르게 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뜻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자체에서 비롯되지 않았단다면 아무런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체가 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까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다. 이 곳 요단 그랬는데, 이 베풀던 곳 요단이란 말이 중생의 시작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입문과 종결.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난다. 기억하세요. 내가 자연적인 사람이야.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머물러 있어요. 나는. 그렇죠? 왜냐하면 관능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야 다. 나는. 아까 공부했잖아요. 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살고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다는 거예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중생이 시작돼 가지고 다시 이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나는 영적인 사람 됐으니까 관능적인 사람에서 분리되어 있다? 아니라니까. 관능적인 사람이 새로 창조된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죠? 기억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속 사람을 겉 사람이 천적으로 동의하면서 섬긴다. 속 사람이 주인이 됐다. 없는 속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었어,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람은 새로운 양심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새로운 양심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총명으로부터 살 수 있도록, 총명 안에는 겉사람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이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이란 말도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야. 진정한 뜻에서. 그러니까 요 가르침들을 모르면 삶은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야말로 훨씬 더 사악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삶 가운데에서 중생이 또 이 가운데서 시작되고 이 가운데서 열매도 맺는다. 이 삶에 속한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사람을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고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삶을 떠나 설명할 수 있겠어? 자연적인 사람을 떠나서.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화된다고 산으로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반드시 삶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떠난다고 그 사람이 삶을 분리되는 것입니까? 내려오면 그거 사는 것이잖아. 몸이 거기가 저기 산속에 있다고 어떻게 삶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져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겉사람이 그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행위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걸 모르니까 불교에서는 관념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관념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 사람 사랑에서 나왔잖아. 내가 지옥적인 사랑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내가 떠나야지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관념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나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질서를 몰라. 관념을 떠나라. 내가 떠난다고 떠나집니까? 내 마음이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데, 물질에 매여 있는데, 세상 온갖 잡다한 것들 안에 내가 빠져 있는데, 마음이 떠나면 다 자동으로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지옥적인 사랑이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 가운데 주님 사랑이 들어올 때 중생한 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원하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척 싫어하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몹시 불결한 것들을 여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거 생각 안 하겠네. 그게 거듭난 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맞은편 이랬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야, 지금. 건너편. 요단 건너편. 강이 아니고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한, 그렇죠. 영적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한 반대에 머물러 있는 배단위에서 생겨난 일이라. 배단이란 말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을 위한 시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배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향하여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이튿날 그랬는데, 이튿날이란 말이 에피우리온 이런 뜻이에요. 에파우리온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에피와 우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유예 이런 뜻이에요. 유예. 아우리오이라는 단어는 신선한 이런 뜻이에요. 신선한. 원어를 보면 산들바람 이런 뜻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부는 또 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냥 그 신선하니까 신선한 공기, 산들바람, 아침 공기 이런 뜻.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신선함, 아침 공기. 영적인 뜻에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 지옥에서 유입됐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유입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유입됐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러니까 주님과 요한과의 관계에서 전자에 이어지는 새로운 계속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니까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예수께서 요한이죠. 그 자기에게 자기를 향하여 이 뜻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나아오심을 보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레고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예수는 신령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같은 말이에요. 다. 이분 주님에 대한 지각을 뜻하고 본다. 지각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언으로서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령 율법으로서 또는 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신령 인성과 성으로 주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한번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언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직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떠나가지고는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령 인성이 곧 성언이고 성언이 신령 인성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마 초창기 때 이렇게 아마 가르친 적이 있을 거예요. 나정치라는 사람이 무슨 자서전을 하나 썼다. 아주 디테일하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자서전이 있다 칩시다. 자서전이 나고 나가 자서전이네.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께서 자서전이 없으면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을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록으로. 만약 그 기록이 없단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역시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근데 앞에 하나님이라고 붙어서 낱말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보다 조금 높게 설명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대해 설명할 때 여호와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으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또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자주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이 신령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허용한 것에서 모친 마리아로부터 인간 속성을 이으셨고, 그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마지막까지 한 톨도 남기지 않냐고 지옥으로 다 몰아넣는 것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주님, 이분에 대해서 신령 인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불렀고,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지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어린 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암노스. 어린 양이 암노스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근데 신령 진리로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 대해서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낱말이 달라.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다르단 말, 헬라어를 보면. 암노스와 아르니온.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서 신령 인성에 대해 설명할 때는 암노스, 신령 진리로서 신령 인성에 대해 설명할 때는 아르니온이라는 낱말을 썼단 말이죠. 계시록서에 언급돼서 나온 어린 양은 전부 다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뭐, 계시록서에서는 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주님인데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 같은 이유에서 아르니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란 말이 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세상은 뭘까? 코스모스. 앞에 공부했잖아. 멸망된 교회.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멸망된 교회다라는 말의 뜻은 선과 진리가 있다 없다. 선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도 없다. 선 대신에 뭐가? 악이. 진리 대신에 거짓이.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대신에 악과 거짓에 속한 지식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상태. 어디서 만들어냈다?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로부터 수론해가지고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데에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요즘 기독교회가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비단에 존재한다. 자, 자연적인 비단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관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지식을 터득한다. 그렇죠? 오관에 일치돼서 터득된 지식들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으려 하고 배척하고 부정한다. 그러니까 성월로부터 교리를 세웠으나 지극히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선한 것이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믿음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능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그 자신들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들을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된 교회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이웃을 통한 자기 만족 안에 있는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 이웃이 도구가 되어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티를 되게 내는 세상 사람들 그런 걸 많이 하죠. 저 사람들은 뭐 좀 하면 되게 티내.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 안에 존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티내지 마세요. 티낸다는 말이 곧 행위 안에 있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겠거든.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야 되겠거든. 그러나 중생한 자들은 행위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주님이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생명 그 자체라니까. 사랑 그 자체고 애정 그 자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오직 목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천적인 사람들 그 가운데 있어. 영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복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의 다른 것이죠. 오늘날은 천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서 제가 행동한다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이란 말은 그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 지고 간다 그랬는데 이 진다는 말이 들어올리다. 아이로 들어올리다. 빼앗는 것에서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는 것에서.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빼앗는 것에서 이 가운데서 들어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렵지 않죠? 제가 책에는 뭐라고 기술을 했냐 그랬더니 멸망된 교회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할 처음부터 계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저술하고 있는 책에는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 똑같은 내용 뜻이에요. 제가 다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어요. 저기 마가복음도 공부했나요? 하마르톨로스, 죄인, 세리와 죄인 할 때 죄인이란 말과 같은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 죄인이란 말의 뜻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낱말의 뜻이 관역을 잘못 맞추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근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그 말이 여기서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짓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죄짓다는 말.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서 그 어떤 행동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아까 주님이 넣어주신 생명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죄인들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고리한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배합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 굳이 비교해 설명하자면 주님이 넣으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 죄 짓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가 지각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서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구나.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 악 그 자체 위에 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자기 사랑 목적 안에 있고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내가 보고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따라서 여기서 떠나지 않는 한은 다 죄인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깊게 깨닫게 된다면 성경 말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이었구나.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세상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웃 간에 다툼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 가운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서, 그 그릇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 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여기서 죄라는 뜻이에요. 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온 자가 중생한 자예요. 주님에게서 온 생명에서 선을 행하는 자.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 그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앗는다, 지고 간다라는 말이 빼앗아 가서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보는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빼앗아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내가 너를 들어올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처음부터 계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전에 말했다 이런 뜻인데 내가 말하기를 전이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에이포이라는 뜻이에요. 에이포.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네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문장을 바꿔요. 네 뒤에 남자가 오는데,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네 뒤에 남자가 오는데 나의 앞서 생겨났으니,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앞서 생겨났으니, 나보다 첫째라는 것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나보다 첫째라는 것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정확히 원어를 보면 이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 갑자기 왜 남자가 언급돼서 나왔을까? 아네르. 남자란 말이 아네르라는 뜻이에요. 내 후에 남자가 오는데, 뒤라는 말은 후라는 말로 바꾸세요. 내 후에 남자가 오는데, 여기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남자란 말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그랬죠?
그러면 이 남자가 뭘 가리킬까, 성경에서? 여자와 남자. 남자는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지혜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고, 여자들은 이 지혜에서 비롯된 이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 진리에 속한 인애 안에 있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어린 양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할 때,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내 후에 오시는 남자다. 이 말로 남자가 오는데 라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재건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같은 이유에서 남자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나보다 앞서 생겨났으니 나보다 첫째라는 것은 이것임이라. 이것을 가리킴시라. 이것임이라.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자적인 성언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정확하게. 왜냐하면 요한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형체가 누구라고? 요한이 된다. 이렇게 설명돼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영은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요한은 문자인 뜻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남자에게서 나왔다. 어린 양에 속한 남자에게서 나왔단다.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나왔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가운데에서 신령 형체라고 하는, 궁극적인 신령 형체라고 하는 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신령 활동이 있겠네요. 그분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 같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발출될 때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가 누구였어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었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 중생한 사람들.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일을 했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이 일을 한단다. 왜냐하면 도구가 없이는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같은 의에서 주님께서도 스베덴 볼이라고 하는 도구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해설서를 기술하게 하셨죠. 안 그렇다면 뭐하러 주님께 스베덴을 부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능력을 해버리지. 도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스베덴 볼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죠. 성경 가르침이 이런 것이 된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이 문서들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 같은 역할에서 복음서를 지금 해설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그를 알지 못하였대.
나도란 말이 각오를 한다는데, 그리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어.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 알다란 말이 오이다 한다는데, 인지하다, 인식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단 말, 지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그를 지각하지 못하였다. 요한이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한에 속한 믿음 아닌 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요한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는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되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 비롯된 그 가운데는 주님에 대해서 그 가운데 주님에게도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알까 모를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다. 요한이 주님과 한 번만 했는데 어떻게 신령 활동하는 주님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아야 맞지. 그렇죠? 그러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문자적인 뜻 안에 매여 있는 것이니까, 감관 안에 매여 있는 것이니까, 관능적인 사람과 어떤 걸로 또 성경을 보는 것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물이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로 입문하게 하는 것 또는 중생에 입문하게 하는 이것은 뭐 하려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교에 속한 것들을, 이 영적인 속한 것들이 계시된 밝음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 이 나타냈다는 말이 파네로란다는데, 이게 파네로스, 빛나는, 분명한, 명확한 이런 뜻에서 유래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다,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빛으로부터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파네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계시된 밝음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란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교회에 입문시켰다. 이해되시나요? 중생에 입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중생에 입문하게 한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설명돼서 나왔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진정한 뜻에서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빛나는 밝음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조효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것. 근데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불이 없는데 불빛이 있을 수 없어요. 불이 없는데 불빛이 있을 수가 없지. 태양이 없는데 태양에서 발출되는 햇볕이 있을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태양, 선이 없는데 거기서 빛이 나와 안 나와? 빛이 없다니까. 나올 수 없다니까. 주님께서 빛을 주면 알겠지. 내가 수도 없는 들은 소리야,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빛이 내려와 내가 알겠지. 이 말이 옳아 틀려요? 틀린 말이라니까. 주님께서는 빛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 비단인 것들을 몰라. 왜? 그가 어둠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나올 만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게 돈 태양이라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일곱 촛대가 그거 가르치잖아. 성경에서 보면. 선에서 나온 총명. 그래서 일곱이란 말이 써진 거예요. 일곱이 거룩한 선. 거기서 나온 불빛이라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이유는 책을 읽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빛이 와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다니까.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말의 뜻이요. 성경 100도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0도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매일같이 성경 통독하고 그래. 읽고 그래. 그래갖고 알 것 같았으면 이미 다 이 같은 가르침들이 세상에 계시가 됐어야 되겠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다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올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없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 태양이 내 안에 없다니까. 다시 말해 소원이 없다니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선이 조성돼야지, 창조돼야지. 그렇죠? 그 선으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주님에게서 내려온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밝음이 있겠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 아무나 한테 물어봐봐. 불이 없는데 불빛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봐봐. 다 아는 말이잖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빛을 주어서 알 수 있어? 어느 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다 주님이 깨달음을 준다고 아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서 내가 하는 소리요. 그 미련한 소리들 좀 그만들 하라고 내가 자주 강조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개신교 속한 자들은 제껴놓고 그래도 이 세교 안에서 공부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스베덴 브리 사독께서 지은 책을 읽다 보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일상을 하는 소리들이야 다.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선 안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침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는 것이 선이요. 복종하는 것이 선. 그 선을 행하는 것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빛이라니까. 그것이 빛. 선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밝은 빛이 나오겠네. 그쵸?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더니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네. 그러고 보인다니까.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 과정에서는 외견상 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이 아니니까. 그 외견상 선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순수해진 그 선에 따라 그만큼 어두운 빛으로부터 밝은 빛이 있겠죠. 그쵸? 이 밝은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본다니까. 그 말이 여기서 파네로란다. 파네로.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2절)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자, 신령 율법으로도 또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내가 봄에 지각했는데 데아오마이란 뜻인데 가까이서 보다 이런 뜻인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는데 깨달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 영기 안에서 어떤 것들을 봤는데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영이 아니고 영이란 뜻이에요. 영이.
비둘기같이, 영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비둘기가 뭘 가리키냐 그랬더니 내면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 비둘기같이라는 말의 뜻은 내면적인 진리나 또는 믿음,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영이 비둘기같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그리고 새끼 비둘기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자, 새끼 비둘기는 순진무구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들비둘기는 외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집비둘기는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내려오다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뜻이에요. 내려온, 걷다, 걸어가다 이 뜻이에요. 내려와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걸어가는 데에 내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삶 가운데 내려왔다 이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삶 가운데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뭘까? 천개, 바른 말로 주님. 우리 공부했잖아. 천개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내려왔단다.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셨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면 그냥 주님이라고 신령 어린 양이라고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여기서 하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느냐. 이 세상에 세 부류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각각의 궤도에 일치한 주님의 임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란 뜻이야. 내려와서 그 이후에 머물러 있더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그러니까는 주님을 통해서 임류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마치 문자의 뜻으로 보면 어린 양 위에 지금 성령 비둘기가 내려온 것 같이 지금 기술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 영이래니까, 영의 비둘기래니까. 그리고 하늘이라는 말은 천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가장 높은 데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따라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삶 가운데 내려왔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각각의 궤도 일치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임류되시는 삶 가운데,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니까. 그 말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33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똑같은 말이 또 써져 있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33절에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앞에 31절에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 어떠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삶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나 믿음,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하여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할 수 없단다. 주님이 함께하는, 누가?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천계, 즉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지각하기나 인지할 수 없단다. 그 말을 가리켜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 같은 이유에서 두 번 기술됐지 무슨 이유 때문에 똑같은 것단 말을 두 번 기술하고 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매여 있다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내면적인 진리나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알까 모를까? 결코 알 수 없다니까. 천계에서 내려온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알아? 그들이 안다면 지금 교회가 이런 모양 이 꼴로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나를 보내었다라는 말이 문자적인 성언에 비롯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로 입문이나 또 중생에 입문하게 하신 그이가 내게 말하기를. 신령 인성, 즉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폰 있었는데, 영이 내려서, 성령이 아니에요. 푸뉴마. 영이 내려서, 앞에 있는 단어도 영이 내렸다는 말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영이 내려서, 앞에서 영은 비둘기였죠. 그쵸?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또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 삶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천계의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삶 가운데, 삶에 속한 가운데 이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자들. 영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본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천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니까. 그렇죠? 천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려왔어. 그렇죠? 각각의 궤도 일치해서 내려왔어. 누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지리로 주님께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지 안에 돌아가시는 주님이라고. 각각의 궤도 일치해서 들어오시겠지요. 이분이 지금 천계에서 내려온 거란 말의 뜻이라고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계, 즉 주님으로부터 내면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삶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에서 내려온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자들,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지각 안에 있지 않단다면 중생한 자가 아니겠네. 지각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지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리적인 이해나 총명은 지각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그건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되는 것을 믿고 있는 지식들이라니까 전부 다. 이 가운데 있는 나는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선에부터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 사랑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비유로 설명드린 내용 있잖아.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자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고 지식적으로 배웠어. 평생을 도자기 굽다 보니까 지식이 더 이상 지식 안에 있지 않냐고 행하는 데서 터득된 지각 안에 있다. 같은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혔어. 이해에 속한 믿음이 있었어. 지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를 실천하는 것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새로운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왔겠네. 그쵸? 생명이 창조됐겠네. 그쵸?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으로부터 이건 진리라는 건 이런 것이야 라고 지각한다니까. 그 말이 성경에서 에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지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이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이 내려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건 어려운 말이지. 그쵸?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들 뭘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곧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하기오스 영으로 푸뉴마로 하기오스 푸뉴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니라.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 곧 신령 율법으로 주님, 또는 성으로 주님, 또는 어린 양이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중생한 자란다. 자, 성령 세례는 뭐라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인성이 가리키는 신령 율법으로서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여기서 나온 남자가 가리키는 지에 속한 진리로부터 그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중생한 자란다. 성령 세례는 믿음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왜냐하면 신령 진리는 오직 그 목적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청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중생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노라. 자,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술한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에 대한 지각이나 통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이것이 비롯된 신령 율법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는 무엇으로부터 된다? 유아로부터 된다? 어린 양으로부터 된다? 어린 양으로부터. 오직 어린 양으로부터 세상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세상을 구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가운데 일하는 궁극적인 형체라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도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